2015년 3월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지구를 가리켜서 스마트폰의 행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포노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들어봤는데 포노사피엔스는 또 생소하죠. 이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포노사피엔스는 지혜로운 폰을 쓰는 인간이랍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라 지혜로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참 편리하죠. 우리는 이것으로 거래를 하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대신에 스마트폰이 없이는 길을 찾아갈 수도 없고 수십 개씩 외우던 전화번호도 잊어먹었습니다. 집에서도 말보다 톡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때는 가족들 전화번호가 뭐였는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혜로운 인간에게 지혜로운 폰을 쓰는 이 인간으로 그렇게 태화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편리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나 스마트폰의 과잉 정보,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계가 지혜로워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대하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자 이들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17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고 보니까 마게도냐를 건너온 이후에 회당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다가 못 찾아서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하죠. 그동안 이들은 회당을 찾지 못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와서야 비로소 회당을 본 것 같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이방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을 보기가 힘들었다는 뜻이기도 했겠지요. 회당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회당을 복음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회당을 복음화시키면 이방 땅에서 그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복음화되면 그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당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거듭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복음의 수용성이 강한 거점으로 보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공략했던 겁니다. 이것은 효과적이고 전략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큰 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회당에서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듣던 이들의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르치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니까 시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다가 이방인들도 같이 해서 그렇게 어울려서 이 회당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겠지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좀 처음 듣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사람들이 좋다고 막 추앙을 하고 따르니까 이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선동하고 폭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런 소동 때문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한밤중에 베레아로 갑니다. 구글 지도를 보니까 지금도 베레아가 있더라고요. 베리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 베리아.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 베레아에서도 역시 전도의 거점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향, 기질, 태도를 설명을 하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 잘했다 하더라도 베레아 사람들이 거기에 감탄해서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좋다 싫다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정말 그런 것인지 성경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오기 전에는요,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입장은 같았을 겁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유대교의 교리를 배워왔고 이 전통으로 이어져 온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모두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드는 복음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11절의 말씀 보니까 너그러웠답니다. 이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이 공동 번역의 표현대로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트인 사람들, 열린 사람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디미아는 자발성을 가진 열정을 말해요. 자발성을 가진 열정.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딱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살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뭔가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말이에요. 새로운 뭔가를 마주했을 때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이거 새로운 지식이네?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서 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세 번째가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정말 그런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하다. 자세히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진리도 새로운 거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레아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진리이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냐? 유대인들의 반응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얘기거든. 그동안 자신들이 가르쳤던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따르게 되니까 이에 시기하면서 오히려 선동하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복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배웠던 유대교의 가르침이 거기에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 좀 결이 많이 다르네. 이거는 그러면 내가 바꿀 게 많은데, 그럼 내가 손해볼 것도 있는데, 그럼 내가 감수해야 될 것도 있는데, 에이 그러면 뭐 알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진리를 마주했을 때. 그렇다면 대화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바꿔야지, 받아들여야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오던 율법이며 전통보다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수치스럽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손해볼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교회의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진리를 마주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일 때, 그것이 진실일 때 다 내려놓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긍정심리연구소라는 데에서 심리적인 개방성과 폐쇄성을 비교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개방성과 폐쇄성. 먼저 폐쇄적인 심리는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약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마음 바꾸는 것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 내가 가진 원래 의견에 반대되는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유지한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확고한 의견과 충돌을 일으키는 증거는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가 하면 개방적인 심리는요, 개방적인 심리는 예전에 갖고 있던 자신의 의견을 버리는데 유연하답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 틀렸어? 그럼 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게 아니야? 과감히 그냥.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증거일지라도 항상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갖는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살핀다는 거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을 때 기꺼이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방성은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매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혹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개방성의 반대로는 부적절성. 유대인들이 폭력을 동원했죠. 부적절성, 편협함, 선입견, 민족 중심주의, 권위주의, 독단주의, 고정관념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당시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딱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폐쇄적인. 서양의 역사는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해 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돈으로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두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야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목적인 믿음의 시대에 성경에서 진리를 보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 시대를 믿음의 시대라고 불러요. 믿음의 시대, 신앙의 시대. 그런데 근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생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에서 생각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있으면 믿는 시대에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생각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근세에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진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거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지금에 있는 이 보편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지금 어긋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고 지금까지 개신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 개방적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지켜오던 전통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 자기가 하고 있었던 모든 생활의 환경과 패턴들이 바뀌어서라도 그것이 진리이면 받아들이겠다는 용기, 이런 개방적인 사고. 여러분, 개혁된 믿음을 쫓아서 사는 우리를 개신교인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신앙의 유전자가 바로 사고의 개방성입니다. 사고의 개방성. 마음이 트여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렇게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문명이 생산되고 또 글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되고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떨어진 낙후된 곳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선도하고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개방성을 놓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협하고 선입견에, 공동체 이기주의에, 권위주의에, 독단주의에,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또 하나의 유대교가 되고 또 하나의 율법 종교가 되고 또 하나의 가톨릭이 되는 겁니다. 타다버리는 순간. 그렇게 유럽에서 교회 개혁에 가장 선봉에 섰던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그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가 교회 개혁에 매우 큰 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개혁교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개혁을 주도했던 개혁의 종주국 네덜란드가 지금은 대마초를 합법화해서 18세 이상이면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대마초를 재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요. 사회 보장을 해줍니다. 2001년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남자끼리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들끼리 결혼을 할 수 있는. 개방 잘한다 하니까 완전 개방을 해버렸어요. 이들의 개방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발견하는 데에 매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개방적인 사고. 그래서 그들은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고 철옹성 같은 신념 체계를 과감히 벗어났고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마초 괜찮고 동성결혼 괜찮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논리가 뭡니까? 아니 내 몸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내 몸 내가 주인이잖아. 이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고유 권한 아니냐고. 인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권리. 이들은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가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인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잃으면 길을 잃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러다 보니 남자와 여자라는 창조 질서를 잊어버리고 동성끼리 결혼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마약도 합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급변하는 시대를 사는 데에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불편한 복음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이런 개방성 때문에. 그런데 개방적인 사고에서 반드시 한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방적인 사고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진리에 대한 분별이에요. 진리에 대한 분별. 예전에 제 아들 노엘이가요, 책가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가방을 봤어요. 아니 하도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길래 도대체 거기에 뭘 넣고 다니나 궁금해서 야 책가방 좀 보자 그러면서 책가방을 봤더니 몇 달 지난 가정통신문에 한참 지난 쪽지 시험 본 거 무태기가 나오고요. 그날 수업도 안 들어있는 책을 들고 다니고, 책을 또 있고, 안 쓰는 공책에 연습장에 뭐 하여튼 막 크레용 색연필 안 쓰는 거 온갖 것들을 다 꾸역꾸역 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요. 이거 다 쓰는 거라고, 이거 다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막 우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쓰는 거래요, 자기는. 그래서 저하고 그걸 답변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이게 왜 필요가 없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뺐습니다. 이게 왜 필요 없는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방이 홀쭉해졌어요. 여러분, 다 진리라고 하면요, 우리는 무거워서 못 살아요. 다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다 짊어지고 못 삽니다. 분별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는 진리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분별해내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 다 이러면서 떠안고 있으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렇다면 뭐가 진리란 말인가? 크게 봐서 간단합니다. 하나는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섭리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또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진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다 붙들어야 하고 다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지식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다 괜찮다는 거, 다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다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대신에 이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덕이 되는 것인지만 분별하고 조심하자. 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인지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타인을 배려하고 아끼는 일에 거리낌이 된다면 우리 기꺼이 한번 거기에 절제하자.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꽤 유명한 얘기인데,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10년 뒤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자꾸 자기한테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래서 자기는 의아한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묻는 사람은 없대요. 그가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철학자 이익이라는 분이 쓴 세림보훈이라는 책에는 수급분류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급분류월. 물이 아무리 급하게 흘러도 달은 흐르지 않는다. 흐르는 물에 비친 달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대로인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중요한 것, 시세, 즉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시대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대의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해야 할 마땅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두 가지 무기는 개방적인 사고와 진리에 대한 분별입니다. 개방적인 사고와 진리에 대한 분별. 이 두 가지가 어지럽게 변하는 세상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할수록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다가오는 세상을 더 유연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주 속에 웅크리고 있는 표류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과 함께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트인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기꺼이 맞이하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마땅히 행할 바를 알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